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유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무 부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또 원망 불평할 수도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적으로나 또 삶의 여러 부분에서 유익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감정도 자족할 줄 아는 감사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잘 지켜서 결국 메시아 가문을 잇게 한 유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인생이 그 작은 하나하나의 삶의 흔적이 모여서 결국은 위대한 삶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유다를 통하여 잘 배우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배움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유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죠.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유다이즘, 그리고 유다의 사상들, 또 유다에 대해서 한번 좀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유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 총칭하는 말이 유다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유다란 인물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보면 버릴 존재는 없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세상에 버릴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한 명 한 명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는 돈도 별로 없고 또 별로 뛰어난 어떤 스펙을 갖추었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버릴 존재가 아니다. 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그거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말로 하면 버릴 존재 없다는 말은 쓰임 받지 못할 존재는 없다, 이런 말이겠죠. 어떤 식으로 쓰임 받는다, 쓰임 받는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오늘 신앙의 목표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설교 때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른 말로는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는 영광, 하나님 영광스럽게 이런 말을 씁니다만, 이거 쉬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롭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못한다, 참 의미가 툭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유다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인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깨닫는 것. 불교적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근데 이게 뒤늦은, 유다는 좀 뒤늦게 깨달았어. 뒤늦게 깨닫고, 깨달았다면 회개가 반드시 따라와요. 회개는 기독교의 구원 진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삶, 회개가 삶으로 안 나타나면 진정 회개 아니니까, 깨달음과 회개의 삶이 주는 축복. 나중에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며느리 다말하고 미안합니다,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라 그래, 이걸 폐륜이라 그럽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뒤늦게 깨닫는 게 몇 개 있는데 이걸 깨닫고 회개해서 결국은 축복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수도 없이 나오는데 요 정도만 정리하면은 이게 은혜의 삶이었다. 유다는 은혜의 삶이었다. 그래서 은혜로 세움받은 메시아의 조상. 결국은 이 사람이 유다의 가문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온다. 유다의 나중에 베레스 세라라고 나오거든요. 베레스에서 나중에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유다가 버릴 존재가 아니었다. 뭐 뛰어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58쪽 여러분 아셨죠? 이걸 좀 그림을 그리고 들어오셔야 이 교재가 유익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8쪽 다음 야곱 가족의 도표, 그 유다와 요셉을 공부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우리 유다와 요셉을 다음 주도 이 공부합니다. 유다와 요셉을 배우게 될 텐데 유다와 요셉을 이해하는데 이 12명을 또 아내와 둘째 부인들을 알아야지 이게 확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내는 레아입니다. 레아. 라헬을 좋아했다가 레아입니다. 레아. 소와 양은 뭐 크게 구별이 없는데 소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 앞세웁니다. 앞세워요. 그래서 레아가 앞세우고 암소, 암양 이렇게 되고 또 빌라 어리석음 한 방울 이 되어 있는데 뭐 그것 자체는 크게 중요한 해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레아는 따라합시다. 르시레유이스, 르우벤, 시므온,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 들으심. 이거 공부했죠 우리. 이거 시험 때 공부했죠, 그죠? 르시레유이스. 레위는 연합이고 유다는 찬송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갈은 값을 치렀다. 값. 스불론은 거기에 거해라. 거기 머물러라. 나중에 스불론의 49장 가면 그런 이제 형태로 나옵니다. 어떻든 라헬은 아주 중요한 인물 두 명을 낳습니다. 하나는 요셉 더한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 인생이에요. 플러스 인생. 베냐민은 오른손에 힘.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나중에는 에브라임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힘을 발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하는 라헬과 엮으시면 됩니다. 빌하는 라헬. 라헬의 몸종이 빌하야.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젠가 그 싸이가 되고요. 싸이. 어젠가 아닌가? 오늘도 그 어제 계명대 왔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 오늘은 또 영대를 간다던가. 근데 막 몇만 명이 모여요.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가요. 이 가연이하고 주원이는 착한 건지 엄마 아빠의 힘에 눌린 건지 불쌍하기도 하고. 싸이를 압니까? 이 완전히 아들이 붕붕 떠요. 지금 막 완전 다 몰려갑니다. 다 몰려가. 싸이가 뭐라고. 정말 맞나? 맞구나. 맞지? 반에 다 퍼지지? 그 대구 시내 아들 다 가는 게 다 나. 와, 무료로 갈 수 있거든. 그게 하루에 술이 얼마나 팔린 줄 아나? 계명대 총학생회 축제 때 술. 와, 술집에서 다 로비가 들어와. 우리 1,000만 원 줄게. 우리 술을 좀 먹였다고. 카스 막 그래 막 로비 다 받아가 총학생회 그 술 넣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는 그런 돈들 다 학교 돈 해가지고
싸이를 부르는데 아마 싸이가 한 억대쯤 받을 겁니다. 한번 공연하는데 대학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금 뭔 이야기야? 그래 이 묶였다. 그리고 레아는 실바고 실바는 레아의 몸좀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이제 실바는 겟 아셀을 나중에 낳습니다. 겟이 저 겟이 아닙니다. 갓입니다. 갓 아셀입니다. 갓 아셀. 갓이 겟이 아닙니다. 갓입니다. 갓. 잘못 인쇄된 거요. 자, 요 정도 해놓고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실갓사 실갓아 이렇게 외우고 빌다납 이렇게 빌다납 라헬은 라요베 레르 비슷하잖아요. 레르 르시레유 이스 이게 나중에는요 이게 성막 안에 진을 구성할 때 다 똑같이 이렇게 다 연결되고 이게 한번 외워놓으면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읽을 때까지 다 도움이 됩니다. 이게 사사기까지 쫙 풀립니다. 그리고 역대상가도 뭐 다 풀리고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어느 정도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탐구 1 오늘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 자, 1번 시작. 창세기 39장을 배경으로 다음에 관로를 채우십시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레아와 라헬이었다. 라헬. 야곱은 특히 누구를? 라헬을 사랑했다. 그런데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로서 주목을 끌었을까요? 주목을 끌 만한 위치 아니죠. 르우벤이나 또 라헬의 아들 요셉은 나중에 야곱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편애했습니다. 편애. 그래가지고 요셉 팔리죠. 어떻든 뭐 유다는 별로 주목할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나중에 주목받을 인생이 아닌데 어느 날 2번 시작. 어느 날 10명의 형제는 들판에서 요셉을 해하려는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과 유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막 자랑을 하니까 또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는 뭐라고 그랬냐면 동생 요셉을 죽이지는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동생 요셉을 죽이지는 말라. 동생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랬대요. 죽이지는 말자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파들 죽이자.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 중간이에요.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 죽이지는 말자니까 무슨 의미예요? 반점 죽이자 이런 뜻도 되고 팔아먹자 이런 뜻도 됩니다. 굉장히 이게 묘한 살해는 중단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모호한 입장이에요. 모호한 입장. 유다 그랬어요. 자, 그는 시작. 그는 이 모의가 극악해지는 것을 원치는 않았다. 그러나 단호히 반대하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사람이 요런 유다적 속성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애매모호합니다.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에 서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자 3번 유다는 아버지를 슬프게 한 아들이기도 했는데 또 그 이유는 아버지를 또 슬프게 아버지 야곱인데 그게 적어놓으세요. 무분별하게 이방 여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무분별하게 이방 여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38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무분별하게 결혼하여 분별력이 없었단 말이죠. 무분별한 결혼. 그럼 이제 자식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믿음의 자식이 아닌 거죠. 무분별하게 이방 여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야곱이 좀 변했어요. 마지막에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구할 때 믿음의
배필을 구하려고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냈는 거 봤죠, 그죠? 그 정도 노력을 했는데 지금 유다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 아들들의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이 자식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잘못된 선택에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방송 그냥 켜놓고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죠. 나중에 이제 참여할 마음이 떨어집니다. 저도 해봤지만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학생 오케이. 신학생들도 안 보이는데. 자, 우리 탐구 이 난해한 사건. 그러나 다 같이요. 유다는 이미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건이 38장에 이제 동화되어 갖고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장렬을 취합니다. 장렬을 취했다. 일이 좀 진행된 다음에 장렬을 취합니다. 장렬을 취했다. 장렬을 취했다 앞에다가 갈로 열고 가나안 풍습.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참 좀 하여튼 택한 백성답지 않게 그렇게 살았어. 자, 옆에 생각하기 봅시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이 장렬을 취한 수치스러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유다는 가나안인들이 흔히 범하는 현대 어떤 사람들이 범하는 엄난 행위를 답습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별 수 없는 인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별 수 없는 인간을 발견,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별 수 없는 인간을 발견. 그러니까 별 존재가 쓰임받지 못할 별 존재가 아니었는데 뿐만 아니라 갈로 열고 시작. 뒷날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다. 버릴 존재가 없더라고.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제가 처음에 성경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제가 충격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창세기 38장 읽으면서 유다의 그 며느리 취한 사건, 그리고 며느리를 취할 때 며느리를 장기로 생각하고 이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에 나온다는 걸 알고는 소돔과 고모라 땅 저리 가라. 이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 충격.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이 일로 이번 시작. 이 일로 인해 그는 무엇을 장자의 명분을 상실한다. 장자의 명분. 그 루벤이 장자였는데 장자가 끊기고, 또 시므온도 나중에 칼을 쓰면서 시므온, 레위는 다 장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장자가 그럼 유다가 되는데 유다도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무섭죠. 어떻든 장자의 명분은 상실하지만, 자, 그 옆에 적으라. 그러나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특권은 유지했다.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특권은 유지했다.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특권은 유지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인생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유다를 가나안 풍습에 의해서 이런 짓을 했지만은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구원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본인에 대한 구원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간증을 하실 때, 우리 진경도 대표 왔지만은 그 사람도 사고를 많이 쳤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집안에 흐르는 어떤 구원의 은혜,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삶을 잘 정리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식적으로나 또 사회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메시아의 계보에 내가 구원의 계보에 들어갔다. 이 특권이네. 이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잃어버린 것보다는 이건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시작.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격리시키셨는지 아는가?
뒷날 하나님은 가나안족을 지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셨다. 야,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가나안 풍습이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거든요. 심지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유다마저도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때문에요. 하나님 계속 그 죄를 축적하는 그 가나안 땅을 주목하고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번이라도 따라가면은 결국 자꾸 축적되가 악한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못 참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 자, 3번 한번 봅시다. 반면에 시작. 다말입니다. 다말의 행위에 대한 해석에는 사례를 요합니다. 사건이 밝혀진 뒤 유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말은 이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요때만 해도 그 수혼제도라는 게 옆에 있죠, 그죠? 수혼제도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형사 취수 제도 이렇게 이제 옆에 적어놓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 수혼 제도가 뭐냐면 형사는 형이 죽었다. 형이 죽을 때 형이 먼저 죽어버렸다. 애가 없이 애를 못 낳고 그럼 집안이 끊기잖아요. 옛날에는 집안 가문이 끊기는 형사. 누구를 취하느냐? 그 취하는데 형수를 취하는 형수를 이제 동생이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낳고 아들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종족이 멸종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이상하게 자꾸 이런 걸 안 지켜줘가지고 그래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시아버지하고 해갖고 아를 낳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사실 나쁜 게 아니고 유다가 형을 동생을 며느리한테 안 준 것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 비극. 혹시 알겠습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은 첫째 형 부인이었어. 근데 죽었어. 또 죽었어. 그런데 동생 마지막에 있는데 야곱 집안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이 동생하고 다말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형사 취수 제도로 결혼을 안 시킨 거예요. 요것도 죽을까 싶어갖고 요것도 하여튼 좋은 결혼 생활 하다 죽어버려. 요것도 죽어버리면 이 집안의 대가 끊기는 줄 알고 안 줘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반면 사건이 밝혀진 뒤 유다는 어떻게 말하냐?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뭐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처음에는 딱 잡아댑니다. 자기가 책임을 회피했어. 자, 수혼제도는 한번 읽어봅니다. 수혼제도는 고대 민족들 가운데 행해지던 관습이었다. 즉 어떤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경우 남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가문을 잇는 것이었다. 이것은 후에 율법에 포함되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기억하세요. 사두개인들도 죽을 때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을 부활을 주장하니까 그 부활할 때 그럼 누구 부인입니까? 첫째,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이런 질문을 꼬롬하게 했어요. 요걸 알아야지 창세기 요 유다의 사건을 알아야지 예수님 이야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거를. 자, 어떻든 4번 시작. 다말이 이를 꾸미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뭐냐? 장자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럼 영적 재생산을 해야 돼요. 재생산. 근데 교회만 다니고 복만 받고 자기만 막 좋은 일만 딱 벌이면 된다는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장자의 유입을 이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 전도 안 하고 또 전도된 영혼 오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말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자, 그녀는 시작. 그녀는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길 원했다. 이 선한 욕심,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로 반응하지 않으셨다. 여기에서 두 아들이 베레스 세라가 태어난다. 나중에 베레스 세라는 유다 가문 다윗의 메시아의 족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원히 살아남고 이 대구 지역의 영적 그 어떤 모판 또는 영적인 자궁, 영적인 재생산의 보고가 되려면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든 마지막입니다. 탐구 세 번째, 세 사람 큰 축복. 세 사람인데 1번 세월이 흘렀고 가나안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만난 까다로운 총리는 요셉이겠죠. 막내까지 데려오라고 호령합니다. 이때 유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베냐민 대신 그 동생을 어떻게 알고 우리 집안 저 위에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거든. 근데 이집트는 저 밑에단 말이에요. 이집트 총리가 너희들 막내 데려와 막내 데려와 막내. 아니 막내를 어떻게 알아 막내를. 그래 이 사람이 점치나? 그 막 두려워 떨면서 아마 유다가 이래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 이제 베냐민을 숨긴 거죠. 베냐민을 상하지 않으려고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해요. 희생정신이죠,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희생이라 말하지 않고 대신 값을 치른다. 대속이라 이란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다의 모습에서. 두 번째, 2번 철저히 회개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옛날에 팔아먹고 우리가 동생 팔아먹었더니 동생대로 허락하네. 야, 내가 팔아먹었더니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형들을 대표하여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안 된다. 좀 남아 있으라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또 말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허락을 받죠. 3번 시작.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형제들에 대한 지도권. 그 유다가 셋째밖에 안 되잖아요. 르시레유 넷째밖에 안 되잖아요. 네 번째 동생인데 전체를 다 지도할 수 있는 축복을 나중에 야곱한테서 49장 8절 받습니다. 유다가 규가 주어진다. 10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시아 약속, 홀입니다. 홀 옛날에 여러분 혹시 압니까? 왕들이 요거 뭐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 뭘 이렇게 흔드는 걸 들고 또는 이제 여기다 왕관 표시가 쫙 이러고 막 이런 거 있었죠. 칼 말고요. 그 홀인데 홀은 메시아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기서 다 이 가문에서 태어난다. 자, 홀은 권세의 표징이요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권을 나타내고 실로는 그리스도 구세주를 나타낸다. 그 실로는 장막이 있었던 곳인데요. 어떻든 4번 예수님의 족보에서 당신은 누구를 발견합니까? 유다를 발견합니다. 그 올라가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쭉 유다 가문에서 그 유다족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자,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시작. 유다 자신도 불륜한 관계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리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베레스를 통하여 후에 열왕들이 태어났으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결국 유다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선행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심도 세상에 며느리하고 분가분가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 여러분 룻기 4장에 보면 이 가문 족보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룻기 한번 볼까요? 룻기 사사기 룻기 4장에 보면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4장 18절에 베레스 나오죠. 베레스가 여기 베레스. 지금 며느리하고 해서 나온 베레스란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굴 낳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이 누구냐? 살몬이 기생 라합한테 들어올 때 나중에 들어올 때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그래가 살몬이 이제 기생 라합을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누구를 낳았나?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정탐꾼과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또 누구냐?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의 누구예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다윗에서 쭉 올라가면 베레스가 있는 유다 집안에 베레스 며느리하고 분가분가 해가지고 낳았다. 그 다윗은 또 누구냐? 다윗은 쭉 밑으로 가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버릴 존재가 하나도 없다. 유다 이거 사고친 놈인데 결국 나중에 회개하고 축복의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밑에 도지권, 도장, 지팡이, 끈 이게 이제 쾌락을 위해서 그 여인한테 창기 같은 여인한테 돌라 그래가지고 줬는데 이게 나중에 다말이 그거를 담보로 당시 이게 정표입니다. 이거 내한테 들어올 때 뭐 이거 내하고 분가분가 할 때 이게 그래 유다는 내가 당신 나 며느리 좀 몰랐어요. 나 창기인 줄 알았어. 이렇게 변명하다가 이 보세요. 내한테 이거 줬잖아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 회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참 기적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만 이렇게 들어도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게 한목에 쭉 줄여놔서 좀 그렇긴 한데 어떻든 여러분 버릴 존재는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깨달은